간증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핍박 속에서도 간증하라인데, 간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이런 간증이 정말 있어야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되고, 과거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돼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삶에 많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간증자, 누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자랑할까? 여러분, 공통적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입니다. 욕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욕 얻어먹는 사람. 예. 욕 얻어먹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간증자가 돼요. 예.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소를 당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공격하고, 심지어 소송 전문가라고 하는 이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도돌라라는 이 변호사까지 사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 대제사장도 고발하고 다 그냥 고발합니다. 그 고발하는데 그 고발 내용을 보니까요, 이래요. 고발 내용이 뭐냐? 고발 내용이 우리가 보니, 이게 막 총독을 여러분 막 귀를 좋게 즐겁게 해주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막 띄워준 다음에 결국은 뭐냐? 바울을 여러분 죽이고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거든요. 이 고발장을 보니까 5절을 보니까 죄목이 이런 게 있어요. 5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이게 잡아서 체포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체포하고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주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단의 괴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욕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욕이에요. 어마어마한 비난이에요. 여러분, 간증자가 누굴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간증자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간증을 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자는 기본적으로 공격을 받고요,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욕도 안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요,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핍박과 환난입니다. 그리고 욕을 얻어먹게 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욕을 얻어먹느냐?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별소리를 다 듣는데, 별소리를 들은 사람이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별소리를 들은 사람이 나중에 쓰임받는다니까요. 예? 뭐라고 그래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이 뭐예요? LA 뭐요? LA 연병할 놈이잖아요. 예? 욕이잖아요. 여기 LA 연병할 놈아. 예? 전염병이잖아. 전염병. 예? 미친놈아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미친놈아. 예?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은요, 우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 듣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 치고 그 분야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미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셰프들 텔레비에 나와서 이런 거 하는 거 좀 보면 요리사들 있잖아요. 야, 일식 요리사 어떤 사람 제가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건 그야말로 작품이에요. 초밥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예, 고등학교 중퇴하고 말이죠. 그거 엄마한테 밀어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냥 이 허들의 일부터 배워가지고요. 얼마나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그거 만들어 보려고 일본도 갔다 오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쳤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요. 음식 만드는데 미친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연구한지 몰라요. 뭐 공부를 하나도 절대로 그냥 안 해요. 오만 재료를 다 넣어가지고 또 해보고 또 다른 거 넣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미치니까 뭐예요? 성공하고 자기 성공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어느 한 분야에서 여러분 자기를 던지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뭔가 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박지성이가 어디에 미쳤어요? 축구에 미친 사람이요. 그죠? 후보생이고 국가대표 뽑힐 수 없는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미쳐가지고, 예, 촤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가 되어서 그 모든 실력이라든지, 예, 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런 여러분 유럽 무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미쳐가지고, 예,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서 훈련하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 성공했잖아요. 지금 재산이 수백억일걸요 아마. 예. 미치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미쳐야 스토리가 있다. 미쳐야 이야기가 있어요. 미쳐야 감정이 있어요. 예? 미쳐야지 뭔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뭐에 한번 미쳐봤나? 옛날에 대학 들어가서 당구에 한번 미친 적이 있어요. 당구. 이야, 빌리아드 당구 있잖아요. 당구에 미치니까요, 정세가 나타나더라고. 이게 무슨 정세가 나타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당구공으로 보여요. 빨간 거, 흰 거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반찬 그릇, 밥그릇이 전부 당구공으로 보여요. 요걸 접시를 이렇게 쳤어. 이걸 이쪽으로 보내야지.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쳤다는 이제 신호죠. 그래가지고 맨날 당구장에 가서 사는 거예요. 당구 실력이 올라가더라고. 한 200까지는 올라갔어. 예. 그런데 인천 당구한테 맨날 졌어. 인천이 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천 분들이 짜구나. 이게 바닷가라 그런지, 예. 그 사람들 점수를 속여. 그래가지고 게임비 내기만 맨날 물리고, 예. 그렇다면 지금 기억이 나요. 예. 미치면 여러분 정세가 나타나고 실력이 올라가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더 미쳤으면 아마 400도 되고 500도 되고 아마 당구장 한 차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바둑에 미치니까요. 또 제가 바둑을 좀 뒤늦게 배워가지고 바둑에 미치니까 이것도 정세가 나타나더라고요. 사람이 바둑돌로 보여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미치니까 교인들이 다 바둑돌로 보여가지고 할머니 교인이 저분이 아다리가 됐네. 왜냐하면 머리가 희시니까. 머리 흰 분이 있고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저분 아다리다. 예. 이게 정세가 막 미치니까 정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이, 코카콜라 있죠. 코카콜라 회장이 이분이 코카콜라 이분이 됐을 때 로베르토 고이주 에타란 분이 코카콜라 회장이 됐을 때 이 코카콜라가 35%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펩시하고는 비교가 안 돼서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는 뭐 코카콜라 이게 뭐 잘 나가니까 이런데 이분이 되고 나서요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들이 하루에 수분을 얼마나 섭취하냐 조사를 해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1.9리터를 먹는데 물하고 하여튼 음료수하고 다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경쟁자가 지금 펩시콜라가 아니라 우리의 경쟁자는 이 물, 수분 시장이다 이거예요. 하여튼 음료수하고 다 해서 1.9리터를 먹는데 우리 코카콜라가 얼마를 먹냐? 60ml 먹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푸시를 하고 이 양반이 회장되고 나서요, 모든 사람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이 사람이 목표가 그거예요. 그리고 모든 도시마다 모든 나라마다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즐기게 하겠다. 그래 밀어붙여가지고 거기 쏟아가지고 여러분도 코카콜라 잘 먹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이게 펩시는 제가 볼 때는 게임이 안 드는 게 이 사람의 비전과 꿈과 이 사람의 목표가 비교가 안 돼요. 그 회사하고는. 그죠? 비교가 안 돼요. 아주 코카콜라에 미쳤어요. 미쳤어. 그러니까 온 천지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다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연병, 전염병. 예? 여러분 세상에도 미친 사람 많은데 정말 우리가 미쳐야 될 분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거기에 미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미쳤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미쳐야 기적이 일어날 텐데, 미쳤을 때 능력이 나타날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거 안 얻어먹고, 그죠? 아무 소리도 안 듣고 평범하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월곡 기독교 연합회, 우리 이 월곡 안에 기독교 연합회를 만들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몇 달 됐습니다. 두세 달 됐어요. 저보고 회장을 하는데 제가 기쁨의 교회 목사님한테 양보했어요. 나보다 1년 먼저 왔으니까 회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회장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도 모였는데 요 옆에 이제 오면서 여기 옆에 예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오면서 이 교회 요즘 문 닫은 것 같은데요.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이 교회는 목사님 감리교 교회예요. 거기가 감리교회인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꼭 개척교회를 해야지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쳐는 가는데 이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 저긴 항상 우리보다 좀 먼저 왔는데 항상 보면 언제나 좀 조용해요 교회가.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미쳐도 안 되는데 요즘은. 근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에 여러분 무슨 부흥이 있겠어요? 그죠?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스톱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덜 미친 거 어떻게 보면요. 저도 그래서 결심했어요. 미치기로.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합시다. 좀 미칩시다.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미치고 술에 안 미치고 여러분 다른 데 안 미치고 예수에게 미친 건 괜찮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분은 스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간증거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더라고 보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듣고 붙잡혀 나가려. 여러분 붙잡혀 나가려고 가족들이 데려왔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해서 그 말을 듣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 들었다고요?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사실 미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정말 그런 데 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왕권과 모든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누추하고 추한 이곳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미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미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정신이 계신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지. 그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올인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을 사리고 우리가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아멘입니까? 그런 사랑과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해봐야 뭘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비해서 너무나 작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봐야 얼마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노력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제한할 때가 많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요거도 먹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비난받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간증의 시작이요. 이것이 바로 간증의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걸 안 얻어먹는 것은 내가 조금 지금 너무나 루즈하거나 평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했지만 뭐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정말 그 중에 어떤 분은 진짜 제가 봐도 저보다 더 열심히 나온 분이 계세요. 저보다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21일 내리 또 정말 밤에 오고, 어떤 분은 여러분 몸살이 나가지고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태인데도 그 지친 몸을 끌고 나온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헌신이 있을 때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간증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간증을 주신다. 하나님은 스토리를 분명히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요 꼭 주변에서는요 요거도 묻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미쳤다 그러고 광신자라 그러고 그렇지 않을까요? 광신도다 뭐다 다 여러분, 예수님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 적어도 여러분 이 비슷한 욕, 이 비슷한 비난, 이런 비슷한 여러분 공격을 우리는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증을 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 정도의 공격과 그 정도의 비난과 그 정도의 모욕 정도 여러분 감수할 생각을 오늘 하는 게 여러분들의 간증거리를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 다 소유하게. 이거 뭐예요? 뒤집어 엎는다는 이야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또는 정말 예수님을 90세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쁜 소요 사태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을 망하게 하거나 사람들을 이상하게 하는 소요 사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좋게 만드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에 마지막 그 간증자로 오신 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 큰일 났네, 이거. 설교할 건 많은데.
이번 마지막 간증자로 오신 분, 그죠? 예. 그분이 발음이 좀 그래서 잘 못 알아듣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천하의 술꾼이었잖아요. 그죠? 천하의 술꾼인데, 이분이 술 먹다가 회식하다가 회장님을 두드려 패가지고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취업이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취업이 안 되니까 포장마차에서 술 먹고 있는데 부인이 지나오더란데, 포장마차 그 안으로 들어왔다든가, 뭐 지나갔다든가, 그래서 충격을 받고, 자기가 이제 정말 다시 정신 차리고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력서를 이만큼 써가지고 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저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나이 들어가지고, 회장 두드리 뵈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 취직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취업을 시켜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도 안 나온 분이 하나님 찾아서 너무 다급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취업된 데가 어디냐면 기독교 회사. 그죠? 기독교 회사 들어가서 조회한다고 올라오래서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의 스토리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뭐 조회한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예배 드리는 기독교 회사요. 그래서 몇 번 참석했다. 다음엔 당신이 기도하시오.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죠? 대표 기도를 하시라고. 난 교회도 안 나가도, 교회 안 나가도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기도 어떻게 하나 그거 보러 가서 기독교인 된 거예요. 왜? 저것이라도 해야 되니까. 참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분이요. 한 사람을 바꾸시는데 그런 분이 여러분 뒤집어졌잖아요.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기도도 못하고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타치하신 거예요. 예? 그때부터 여러분 전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그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이분이요 직장이든 병원이든 가는 데마다 뭐예요? 소요사태를 일으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주변을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새벽에 그냥 기도 안 하면 못 견디니까 기도하러 갔더니 그 교회가 조용한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뭐예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장로님이 와서 나가라 그러고 말이죠. 조용히 하게 해달라. 기도 좀 제발 조용히 해라. 하나님이 막 안 들으시냐? 그런데도 이분이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거야. 뜨거우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분들이 다 손을 들고 결국은 그 교회가 이 사람 때문에 몇 달 만에 새벽 기도가 수백 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 한 사람 때문에. 아멘. 요거도 먹었어요. 무슨 기도 그렇게 별스럽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성수동에 있는 교회인데 뭔 교회인지 몰라도. 저는요 한 사람은 교회를 새롭게. 아멘. 평신도라도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는 데마다 여러분 주변을 새롭게 하고 좋은 소요사태를 이런 게 좋은 소요사태, 좋은 변화. 이게 바로 바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쁜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이단의 개수가 왜 이단의 개수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소리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두 번째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따라서 위축되지 말고 바로 전하라. 위축되지 말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 내가 이렇게 믿어 좀 과하게 내가 믿나? 내가 좀 지나치게 믿나? 여러분 옆에서 뭐라고 하고 비난이 오고 이럴 때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분에게 간증은 딱 거기서 스톱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요거도 먹는 게 정상이라니까. 여러분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요거도 먹는 거 아니라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죄 짓고 요거도 먹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돈 훔치고 요거도 먹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리고 요거도 먹는 거 아니잖아요. 사기치고 요거도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요거도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먹는 욕입니다. 이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절대로 위축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그런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틀림없이. 드둘라란 변호사가 이 사람 연병할 사람이다, 이 사람 소요 사태 일으키고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세상은 고발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바울사도 절대 위축 안 됐어요. 여러분, 식구들이 뭐라 한다고, 누가 뭐라 한다고, 친구가 뭐라 한다고, 주변 사람이 뭐라 한다고,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비정상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따라서 그들이 비정상이다. 그분들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드시. 바울이 보세요. 절대 위축 안 되잖아요. 위축되지 않잖아요. 바울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발이 다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고발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 13절 봅시다. 시작.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당신이 날 이단의 괴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위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 광신자다.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을 내팽개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니까요. 남편 잘 섬기고, 할렐루야, 자녀 잘 돌보고 주님 잘 섬기는 거 아무 이상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남편이 성공합니다. 그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걸 아시기를 바라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단이 뭐예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 정말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쁜 짓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죠? 사업 열심히 하면서 가정생활 잘 돌보면서 짬짬이 주님께 기도하고 짬짬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야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스토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굴복 안 당하잖아요. 나 이단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믿는다. 다 믿는다.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어서 다 안 믿었어요. 그죠? 성경에 있는 것을, 선지자들의 글을 다 안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건 쏙 빼고, 구약 성경을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건 빼고, 메시아에 대한 건 빼고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러 군데 나왔는데 빼고 믿었잖아요. 이제는 뭐 다 믿는다. 아멘. 다 믿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괜찮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같이 함께 가족들에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가족은 돌보지 않고 교회만 돌본다.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만 주님을 잘 섬기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아멘, 남편을 잘 여러분 섬기고,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거리낌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리낌이 없이 하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 우리의 기다림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진 것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게 바울이었어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런 요구도 먹고 이런 비난받고 이런 오해 다 받고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가신 분들이구나.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잘 섬기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